여전히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이 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글씨 보지 말고 내용 보라고 그랬죠? 아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강단에서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가 부족하다고 잘 이해하시고 귀중한 복음의 내용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지금 바울이 어디에 썼다고요?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지금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에베소의 담임 목사 누구에 써서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는 상황은 여러분 이렇게 선을 통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거기 아덴 신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 막 돌아가지고 교회가 이 목회가 아주 힘들어요. 바울도 목회 힘들게 하다가 지금 로마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에 로마 돈 데살로니가에 수도에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대록에도 그 대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가야 돼요. 3차 선교로 이제 끝나고 이제 에베소가 3차 선교죠. 이제 4차는 없지만 로마 복음을 위해서 마게도냐 2차 선교지로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장을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겨? 믿음의 사람. 누구로부터 이 유산을 받았어요? 그 에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윤여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은 원래 구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 선교 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얼머니 에조모와 로이스 윤여계 어머니가. 그래서 그 자손, 그 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게 해서 어디서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점에 이렇게 루스드라에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돌로 쳐죽음을 당했는데 성 밖으로 버렸는데 바울 우리 같으면 36일에 도망칠 텐데 바울은 또 누구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돌로 쳐서 지금 유대인들이 성 밖에서 던져버렸는데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자 디모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 아들이요 믿음의 또 이렇게 동역자인. 그래서 누구 믿음? 로이스와 윤익의 엄마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 복음 유산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을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을 바로 디도도 있지만은 디모데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고 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목회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작과 끝이 이게 결말 맺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사람을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많이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나오지만 참 우리 같이 이 복음 오리지널 복음 설교하는 그 단체는 없더라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유언서 비슷하게 이 디모데후서 이서를 쓰면서 여기 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워낙에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교회 내부에 그런 많은 거짓 선수와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 믿음을 달리하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이요 거기에 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네로라는 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로가 그때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이 났는데도 그거를 이 기독인들에게 막 씌우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데마 같은 경우도 가까운 제자였었는데 지금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강단 설교를 했죠. 저도 은혜 받고 참. 그래서 여기 서론에 결국은 이제 여기 1장 1절로 2절은 지금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말이죠.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임의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방 사도로 선택됐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담에서 불렀죠. 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 이제 바로 다소 가서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마지막 로마복음에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마로 와서 붙들려가지고 지금 2차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언비슷하게 지금 믿음의 아들 동역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서신서라고 서신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 지침서, 목회 서신이 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이렇게 유언 비슷한 이렇게 서신서를 받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눈물도 메렸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회가 넘쳐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서로 이렇게 잡니다. 이게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아들 누구도 디모데도 분명한 너의 여기 마지막 인사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죠.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가 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세계 개신교 태워가지고 세계 보면 5가지 메시지 알죠? 다 알고 있죠? 첫째 뭐다? 오직 성경. 오직 없더라가지고 오직 성경. 하여튼 인생 인류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근본 세 가지. 제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마귀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복음을 계속 우리가 전파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천사가 또 이제 도와주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막힌 이 길들을 씌워내도록 팍 열어가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틀에 묶여 있으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지난주 너 하나님 사람이라 말씀 그 제목 우리가 은혜 받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디모데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고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틀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한 모든 거 다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을 때 그때마다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축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은혜는 복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 긍휼히 불쌍히 한다. 우리가 은혜,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관용과 이해와 포용과 수용과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의력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제사함을 받으면 뭐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을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이 되는 만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매렵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원수매였던 모든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흑암은 이 소통을 못하게 이렇게 막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수직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인간과 세상 관계도 자꾸 이렇게 박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과 소통을 두는 겁니다. 수직 관계. 그게 뭐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함께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사명을 복돋워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의 영적 아버지, 동역자 바울이 말이죠. 근데 저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목회자로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저는 그 상당히 뭔가 그 이름 있는 그 외국 그 목사님과 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저는 어울리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았고, 근데 그날따라 거기 이렇게 그 안수를 해주는데 그 대열에 놔두면 나는 그 수줍을만 있다고 서먹서먹해서 그 대학생들이 줄 서는데 그게 갈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 저희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 집회하는 목사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분은 앞으로 목회자로 하나님 쓰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지만은, 신학을 저는, 목회하려고 신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기로 이제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쓰시려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쓰시려고 신학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 다 임직 받으셨죠? 내가 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나룡풍 해가지고 권사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복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1장에서 여기 오늘 서론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강단에서 복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복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워크숍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 받으면 우리가 더 답을 얻고 힘이 실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또 듣다 보면 또 뭔가 성령 역사하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훈련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집사람 쪽에서 아주 그 위기잖아요. 제가 위기는 뭡니까?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그리고 위기는 전화 축복의 시간표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예틀들이 많이 남겨 있더라고요. 그런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24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눈물도 나오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은 자꾸 좀 연장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절대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을 하라고 나를 그릇을 만들어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카드로 장애인 사역과 노인 사역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마지막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그쪽으로 하나님 더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래서 오늘 믿음도 여기 쭉 나옵니다. 거짓 믿음 있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변함없는 이런 세 가지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놓치면 뭐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를 지켜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주님을 항상 뭐로 모셔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모시면 항상은요 죽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해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락방은 훈련이 많잖아요. 화요 집회도 있고 우리 성령들 훈련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새롭게 나오는 메시지들 우리가 이거 흐름 속에 들어가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인도를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은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이기는 것,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조상된 것은 가나안 땅에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거기에 오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가라. 그래서 그거 무슨 저기 언약이라고 했어요? 네. 근원적인 언약이다. 언약적인 언약.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조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근원적인, 언약적인 근원적인 또 뭐요? 예. 그리고 너로 대표적인,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은 예, 자연히 후대에게 이 복음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로이스와 이 윤회를 통해서 디모데가 이 복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쓰임 받고 바울을 이어서 지금 세계 복음화에 예, 마지막 예,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속에는 우리는 복음 속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누구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인사 부분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영적 유언을 하면서 3절 5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어떤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3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본문.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지금 이 바울이 말이죠. 이제 믿음의 아들, 예, 우리 에베소 목회자에 놓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청결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멘. 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너무 잘 알죠. 나이도 어린 데다가 또 목회 경험도 부족한 데다가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지주의 거짓 선교사들이 또 많이 지금 막 자기가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또 이제 목회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목회가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부분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앞두고 지금 마지막 이게 영적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임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한다는 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종 그걸 못하고 못 듣고 가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해요. 저도 제게 집사람 좀 의식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아직 생명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압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 그러면서 보통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예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런 틀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진실하고 청결한 참 믿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이 바울이 누구한테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이요? 누구요? 조상. 로이스로부터, 에돔으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윤회가 엄마를 통하여. 그게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차 선교 때 누구? 바울로부터. 구약적인 이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울 1차 선교 때 받아가지고 개종을 했다는 것이요. 개종해가지고 개종한 복음 누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아들 지금 디모데가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믿음, 부모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유아 때는 우리가 들려주는 시간표고, 중고등 때는 삶을 보여주는 시간표고, 청년 대학생 때는 이제 체험을 시키는 시간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영적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세마토라 탈무드가 삶이잖아요. 율법을 들려주고 암송시키고 그리고 이제 삶을 보여주니까 그대로 이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율법적인 무대, 율법적인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은 그대로 거짓된 믿음을 그대로 유산을 누가 받았어요? 디모데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승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2절에도 강단에 나왔지요. 칭찬받았다고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 누가요? 디모데가. 믿음의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칭찬받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만나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기가 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제자 하나 찾기 위해서. 그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 하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워지면 이 가정이 다 살아나요. 빛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 빛이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위 가정도 이렇게 쭉 이제 한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 이렇게 30명 되는데 이제 증손자까지 이렇게 믿는데 물론 믿음이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생명들은 들어갔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서 주위가 이제 완전히 우상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믿음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또 가정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제가 현장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로 들어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데 성령이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고 이렇게 조금 줄인 내용이지만 할렐루야. 그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 인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박히면 자연히 성령이 행동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결국 이게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관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인도.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성령인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14장 14절 그리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면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되면 전도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게 제가 증인으로 조금 인도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 삶을 끌고 가십니다. 인도받으십시다. 예. 그래서 삶 속에서 의롭고 빛된 생활과 헌신과 봉사로 나타낸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산을 옮긴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산을 옮기는 걸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전도 집회에 갔더니 거기 저기 남양만 이제 그 바다를 막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남양만 막는. 근데 그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를 가려면 산을 돌아서 가려니까 한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걸리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러 가려면 보통 2시간 이렇게 이상 걸리는데 이 산 좀 어떻게 좀 무너뜨리든지 좀 지름길 좀 이렇게 열어달라고. 그래서 남양만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산을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보상받아가지고 가까운데 이렇게 교회를 져가지고 아주 가깝게 단시간에 그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요? 그게 산을 옮기는 응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용하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지속적인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24시 누가 자꾸 건드려? 이 흑암이 12가지 전력을 가지고 함정과 틀과 울물을 가지고 계속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다?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능력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악한 사단이. 그래서 요놈은 24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24시 역사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24시 기도가 나왔잖아요. 아멘. 오직이죠, 오직. 그럼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죠? 25시 하나님 시간표석으로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영적 유산을 향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증인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일선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바울이 세계복음하고 디모데도 이렇게 스승을 따라서 향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 워크숍을 계속하는 것도 우리가 24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본,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서 이렇게 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천사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 6절, 8절에 보니까 여기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6절 여기 저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자, 이 바울이 말이죠. 이제 담임으로 이제 올라서 이제 장로회에서 임직을 받았어요. 그 장로 예원이 바울이에요. 그 장로회의 회원들과 함께 이 바울이 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임직할 때 안수를 한 겁니다. 안수할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 원래 성령 충만. 자, 여기 복음의 열정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게 증거될 때 성령이 불을 붙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구원의 길 제 역사하면서 캐리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씀 성취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고 구원자죠. 그리고 성령은 완성된 구원을 지금 성취시켜 나간다고 삼위일체 비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마다 누가 도와준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천사가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미문의 안전병에게 내가 가진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누가 도와줬다? 천사가 그걸 올렸다고 그랬죠. 발목에 힘을 줘요. 일어난 거예요. 자, 현재는 또 해골대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낸 겁니다. 그 누구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파수꾼 사명을 또 감당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불이 붙이면요, 두려움 같은 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불안, 염려, 근심에 만약 성경에 360일 염려가 나온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말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되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염려를 누가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맡기는 건 오직 능력의 힘이 있을 때 맡기는 거지 그 힘이 없을 때 맡기지 않지요? 주님 맡겨야 하는 것이다. 맡기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저도 여기 여호수아 1장 9절로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이거를 평생 그래서 여기 매일 감사하는 게 순간순간 이 흑암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자꾸만 흑암이 염려, 근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이겨내는 길은 오직 24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일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뚫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리고 너는 뭐다? 내 것이라. 자, 여러분들 임직자 여러분 받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게 그렇게 그런 불신앙 속으로 살게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장 그 욥기서 10절에도 보면은 욥이 그 상당히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죠. 여러 가지. 나의 간을 그가 하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난 훈련을 통해서 말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4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팔복에서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지키고 고난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필기하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또 뚫읍시다. 결코 오직하고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한중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슴으로 뚫읍시다. 자,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때문에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불행 고통 속에 살다 지옥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기도조 무상케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또 구원의 길 워크숍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삼직 축복, 신자일과제 신문권 제축복, 보좌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 후무 축복, 우리의 축복을 삼고 삼직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로 빛의 증인으로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범사 형통 축복에 이어 영원히 강건해진 건강 축복 주시며 후대 만대가 저런 미래의 천국까지 보장만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사족장 축복인 믿음의 가정 가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병중의 성도를 치유하시고 난국의 저 이날의 구부통력 공의하는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이날의 건전의 제사국과 사명함 나는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중고 합숙 집회 훈련에 역사하시고 담당자들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며 또 사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양가 부모 지손들을 축복하시며 그래서 귀한 종들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전도의 종들이 되가 충주의 종 그를 잘 인도해서 237 5천 종족 복음의 모델 태평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강단 오직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올리는 충주예전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